89절로 96절, 구약 894면, 119편 89절로 9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9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사오며 천지가 주의 규례들 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힘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청년부 담당 교육자로 맡고 있을 때 수련회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는데요. 금강휴게소라고 그 휴게소가 굉장히 경치가 좋은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부 다 쉬는데 수련회 마치고 올 때 좀 다들 기분도 좀 들떠 있고 이렇잖아요. 거기에 가만히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냥 휴게소에만 아니라 거기에 금강이라는 강이 흐르던데요. 그 강에 여름에 보니까 뭐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자세히 보니 바나나 보트가 지나가고요. 그리고 배를 타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저거 한번 타고 갑시다. 한번 타고 갑시다. 목사인 저는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그때 청년부 부장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타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걸 타러 내려갔습니다. 전부 다 구명조끼 다 입히고요. 근데 딱 청년 한 명이 저보다 한 7, 8살은 더 어린 것 같은데 그때 그 청년은 이제 20대 초반인데 목사님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이제 절대 물에 못 들어갑니다. 물이라면 기겁을 하는 거예요. 목욕탕 우찌 댕기고 아침에 세수는 웃지 않아 싶을 정도로 물이라면 기겁을 하는 거예요. 못 갑니다. 일단은 구명조끼부터 입어봐라.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청년들이 전부 다 일단은 이 구명조끼부터 입어봐라. 구명조끼 딱 끼워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같이 들어가 보자. 꼬셔가. 그래가 물에 들어갔어요. 나올 때는 그놈이 제일 늦게 나옵니다. 참, 난 늦게 배운 도둑질 밤새는 줄 모른다고. 그거 들어가가지고 얘는 그게 신이 나가지고 지 몸이 뜨거든요. 세상에 지 몸이 뜨거든. 그래가지고 딴 사람은 지쳐가지고 다 나오는데 지 혼자 끝까지 있다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구명조끼 입으니까 되더라. 요거 입고 있으니까 옛날에 무슨 물속에 빠져가 물을 몇 잔 마셨는지 무슨 기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요거 딸깍 이렇게 매가지고 이 딱 매는 거 딱딱 매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입으니까 세상에 자기 몸이 동동동동 뜨더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신나게 그 청년이 놀다 온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구명조끼 하나 든든하게 붙들고 있으면 안 겁나고 덜 겁나고 할만하고 해볼만하고 바뀌지 않겠습니까? 시편 119편은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너의 삶의 구명조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내 삶의 구명조끼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삶의 모든 상황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구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구명조끼 말씀, 오늘도 몇 절 같이 읽어보며 묵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89절로 90절을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아멘. 자,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서버렸어요? 하늘에 굳게 섰어요. 하늘에 굳게 서 있고 세대와 시대를 초월하여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위에 굳게 서버렸고 세대와 시대를 초월하여서 역사하신다 말씀합니다. 기껏 살아와야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쿵 저러쿵 하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에 다 박혀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일 투표하고 모레 투표하고 6월 3일 화요일 투표하고 세 날 중에 하루는 투표하실 거죠? 투표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투표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투표한 것을 넘어서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 위에 다 굳게 세워두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섭리 따라 이끌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우리나라, 이 나라,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구하고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세대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이 시인은 하늘, 세대, 시대 그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대대에 이른다 이 시간만 보는 게 아니라 91절을 딱 보니까요, 천지가 91절에 천지가 주님의 규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라고 말하면 기껏해야 지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존재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주님의 말씀이 있으실 때는 온 우주가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온 우주가 지탱되고 있다. 말씀이 온 우주의 기초가 된다. 그러니까요, 내일 세상이 멸망할까봐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멸망은 할 겁니다. 성경 말씀에 종말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멸망은 할 겁니다. 그 종말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는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처음 보내실 때, 초림이라고 말하는 처음 보내실 때, 그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보내실 때, 아직 안 보내셨는데 때가 차서 두 번째 보내실 때, 이때는요 심판의 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의 끝을 이루어 내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늘 위에 견고하게 세워두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월 한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신학으로 말하면 이 거룩한 긴장 속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요,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다시 오시면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단 말입니다.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있고 끝으로 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거룩한 긴장의 순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요, 이런 세월을 살고 있다고요. 이런 거룩한 긴장을 가지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목사입니다. 교회 생활만 주로 하다 보니까요, 제일 많이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태어남과 죽음입니다. 태어남을 보고 죽음을 봅니다. 요즘은 태어남을 많이 볼까요? 죽음을 많이 볼까요? 죽음을 많이 봅니다. 장례를 제가 몇 번 치렀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헤아리다가 손가락 모자라서 그만 헤아렸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30번, 40번 그 정도는 장례를 치렀을 것 같아요. 엄청난, 저로서는 다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장례를 많이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죠. 죽음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누가? 제가. 그렇다고 죽음과 친해지지는 않아요. 친해지지는 않는데 제일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인생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인생이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요, 이 거룩한 긴장, 시작과 끝 이 사이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미와 아직 요 사이에 있는 거룩한 긴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인생이요, 신날까요? 얼마나 이 인생이 활기찰까요? 이 인생이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부디 우리의 눈이 떼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생을 향한 그 거룩한 계획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이 떼어지면요, 사람이 나서요, 멋있게 환하게 아름답게 살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 다 그러셨잖아요. 젊었을 때 사진 보면 여러분 다 멋있었고 다 예쁘셨잖아요. 다 그래요. 세월 지나서 이제 노쇠해지기 시작하고, 아니 노쇠까지도 아니더라도요, 세월 좀 지나서 그 인류학자들이 그러던데요, 사람이 25살 되면 그 다음부터 늙어간답니다. 아이고, 우리 많이 늙었다, 그죠? 25살 지나면서 몸은 25살 때까지 제일 젊어지고, 그때가 제일 젊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늙어간답니다. 그러면 어디 아픈 데가 생기죠. 탈나죠. 약을 매일 먹어야 되는 일도 생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낙심을 합니까? 아이고, 내 인생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그런데요, 내 코에 숨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 따라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거죠. 내 두 발이 멀쩡하면 교회 나오고, 멀쩡하지 못하면 집에 있든지 병원에 있든지 그러겠지요. 그래도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나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2절, 93절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또 교독합니다. 제가 92절 보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법이 없었다면, 92절을 보면 하나님의 법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아이고, 내 인생 어쩔 뻔했습니까? 고난 중에 내가 멸망했을 겁니다. 고난 중에 내가 인생 말아먹었을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 굴려봐도요, 제가 제 스스로 아무리 머리 굴려봐도 이때까지 살은 것보다 더 살 자신은 없어요. 살은 것보다 더 살 자신은 없어요.
아이고 다 살았네 싶은 생각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조금 더 드실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대부분은 저보다 조금 더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사셨는데. 그런데요,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니까 내가 이 고난 중에 멸망되지 않고 말씀이 내가 즐거우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내가 감격이 있고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의 인생을 경험 삼아 이 땅의 인생의 발자국을 그걸 가지고 저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 고난 속에 멸하지 않는 겁니다. 생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93절 보니까 주의 법도들 내가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내가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주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생명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계속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식물들이 참 신기합니다. 자 골아가지고 저 어디다 쓰겠나 싶은데도 물 조금만 뿌려주면요 조금 지나면 요놈들이 모양새가 다릅니다. 희한합니다. 조금만 물 뿌려주면요 요게 싹 색깔을 바꿔요. 우리로 치면 얼굴에 화색이 돌고 미소가 돌고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거 희한합니다. 물 좀 뿌려주면 그래요. 물 좀 뿌려주면. 아무래도 꽃을 가꾸는 사람들, 집에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 이 재미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대구의 본가에 가보면요 저희 어머니께 제가 늘 잔소리하는 게 이겁니다. 여기 집을 밀림으로 만들 일이 있나? 무슨 밀림으로 만들 일이 있나? 완전히 식물로 도배를 하려고 해요. 요즘은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래 못 하시는데 식물로 도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그게 재밌는 이유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내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주면 얘가 안색이 바뀌거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이런 재미 때문에 키우지 않을까요? 조금만 귀여워해주면 이 심각한 고양이 얼굴이 환하게 바뀌는 걸 보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뿌려주시고 여러분이 죽을 상하는 여러분의 얼굴이 행복한 얼굴로 바뀌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제가 어릴 적에 항상 연말에 무슨 TV에 보면은 무슨 상 주는 데가 많이 있죠. 연예인들 상 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간혹 이 상을 받으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주눅 들고 기죽지 않으세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나는 뭘로 1등 하지? 1등 할 게 없는데. 저는 열심히 달리기에도 1등이 안 돼요. 달리다가 뒤로 돌아 하면 제가 1등 할 자신이 있어요. 뭘 어떻게 1등이, 난 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더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얼굴 환하게 피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 주셨네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중에도 주님만 의지하고 승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고 계시네요. 성령님 나를 붙들고 계시네요.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성경이 알려주더라고요.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유리문답 1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따로입니까? 같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 은혜를 축축축축 뿌려주실 때 여러분의 은혜가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쯤 말씀드리니까 이제 여러분 얼굴에 미소가 좀 돕니다. 안 그러면 설교 마칠 뻔했습니다.
미소가 이렇게 싹.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말씀을 읽지 않을 때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고난 속에서도 멸하지 않고 바로 즐거움이 되고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94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94절을 읽어봅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복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아멘. 나는 누구의 것? 주의 것. 나는 주의 것. 반대로 하면은 이게 말이 맞습니까? 주님은 나의 것. 맞아요? 틀려요? 이게 학문으로 보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법전으로 보면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연애 감정으로 보면 이게 맞아. 연애 감정으로 보면 이게 맞아요. 내가 당신 것이네 라고 하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내 것이요, 그거잖아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 주님이 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분 나쁘실까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죠. 달리 말씀드리면 이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잘 나갈 때도, 삐끗할 때도, 화려할 때도, 컴컴할 때도 다른 거 없다. 나는 주의 것이다. 그 말은 주님은 내 편. 주님은 내 편이다. 이것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은요, 소속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거철이면 교회는 입을 많이 닫습니다. 여러분, 누구 뽑으랍니까? 여론조사도 공포 못하게 하는데 우리끼리 한번 여론조사 한번 해볼까요? 그냥 누구를 뽑으랍니까? 1번, 2번, 3번은 없더라. 4번, 5번, 6번, 7번 몇 번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번 뽑으랍니까? 여러분은 소속이 어딘데요? 살다 보니까 사람의 이 기질이나 타고난 거나 경험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약간 오른쪽으로 보수 성향을 띠는 사람도 있고요, 약간 왼쪽으로 진보 성향을 띠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반반이어야 제일 건강한 사회겠죠. 반반이어야 돼요. 여기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 옛날에 우리가 우익, 좌익 그랬거든요. 익이라는 말이 날개잖아요. 날개.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딱 맞아야 잘 날 거 아닙니까? 한쪽이 길어지면 뱅글뱅글 도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딱 맞는 거. 자기 소속이 어딘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신앙인은요, 소속이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고 뒤로도 아니고 하늘이 소속이에요. 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내 소속은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 그러니까 인생에 자신감이 생기죠. 인생에 불어오는, 인생에 넘쳐오는 이 파도를 보면 겁나가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합니까? 우리는 저기 크게 막 휘몰아치는 그 파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파도를 맞이하면서 배를 몰고 가는 선장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의 시야는, 우리의 이 초점은요, 큰 파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운전하고 있는 선장에게 우리의 초점이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 95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95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았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노이다. 내 모든 안정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안정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큰 파도가 내게 밀려오려고 하더라도
그게 내 눈에 보일랑 말랑 해도 나는 선장만 봅니다. 이거요, 여러분 연습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간도 다 돼가는데 연습이나 한번 해봅시다. 저 따라서 엄지손가락을 앞으로 내밀어 주십시오. 여러분 눈을요, 엄지손가락만 보세요. 엄지손가락만 딱 보세요. 그리고 엄지손가락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자, 다시 엄지손가락만 보세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저를 볼 때 여러분 엄지손가락이 어떻게 보여요? 희미하죠? 있는 줄은 알겠어. 엄지손가락이 내 앞에 있는 줄은 알겠는데 이게 희미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도 환하게 웃는 분들도 있고 빨리 마치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보면 이거 어디 되겠어요?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하겠나? 그런데 엄지손가락만 보세요.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이 다 희미하죠. 모든 게 다 희미합니다. 자, 손 내려주시고 오래 손 들고 계셨습니다. 나의 안정감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저곳에 어떤 일들이 팍팍팍 일어나더라도 내 안정감 예수께만 있다. 이 세상은요, 96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다 없다? 있다. 세상의 모든 안전한 게 다 끝이 있더라, 한계가 있더란 말입니다. 끝이 있다는 말은 한계가 있더라. 살면서 뭐가 제일 불안합니까? 제일 불안한 거. 내 몸 약해져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소위 나 뭐 아플 때 누가 날 도와줄까, 이런 거. 아니면 살면서 내 큰 염려는 내 자녀들이 어떻게 잘 살겠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마련하고 싶고, 요즘은 보험을 넣는데도 옛날에는 보험 하나 넣으면 그냥 이게 알아서 다 해주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텔레비전 광고를 보니까요, 이것도 넣어야 되고 이것도 넣어야 되고 이것도 넣어야 되고 복잡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완전하게 한 것 같아도요, 그게 다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그 광대한 말씀을 묵상하기로 작정하십시다. 인생은 어차피 큰 바다 위에 내던져졌습니다. 그 풍랑 이는 바다에 내던져진 우리의 인생이 예수의 구조선 안에 들어온 게 성도들이고, 구조선 밖에서 죽을 고생하고 있는 게 믿지 않는 자들이고, 구조선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원히 묵상해야 될 것은 하늘에 걸어두신 온 우주를 지탱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 보내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을 내게 깨달아지게 만든 건 아들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이 이 말씀이신 예수를 나로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하니 결판 봅시다. 큰 파도가 우리한테 오기는 옵니다만은 우리는 선장 되신 예수, 말씀 되신 예수 붙잡고 내 힘으로 붙잡는 것이 잘 안 되던데 성령이 나 예수만 붙잡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는 멋진 인생 사시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